작년에 예루살렘 성지를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돌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찾아오는 그 순례자들이 참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조금만 늦으면은 몇백 명이 우리 앞에 서서 그 유적지를 들어갈 수 없고 기다려야 하고, 어떤 성전은 미사를 드리고 있어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참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유적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베데스다 연못을 새롭게 또 발굴이 돼서 그 연못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게 된 것도 있어요. 그런 유적지와 또 발굴되는 그 유물을 보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이 문화유산이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과거의 어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런 여러 가지 이 유적지나 유물들을 보면서도 감탄하지만, 오늘날을 살고 있는 또 과학의 이 기술 발전이라는 것은 굉장하다는 느낌을 넘어 두려운 마음까지 들게 합니다. 소위 우리가 잘 아는 AI 시대가 되어서 모든 것이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이 아니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인공지능의 유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잖아요. 모든 것이 인공지능의 이 유익을 누리는데, 물론 우리가 문화나 이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 참 많습니다. 근데 무서운 것도 있죠.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 무섭습니다. 무서운 걸 우리가 매일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소위 영어로 알고리즘이라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이 무슨 노래를 좋아하고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어디를 다녀왔고 누구와 대화를 제일 많이 했고, 더 무서운 건요, 내가 그냥 무의식 중에 했던 단어를 얘가 알아들어서, 그렇죠? 우리가 SNS를 하면은 광고가 떠요. 여러분 무의식의 가운데 햄버거 그러면 맥도날드 광고가 뜬다고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인간의 수명도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오래 살아갈 거라는 겁니다. 수명이 길어졌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불임이었던 사람들이 의학의 도움으로 아기를 낳게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병명도 모르고 세상을 떠나야 했던 많은 병들을 지금은 치료할 수 있게 되는 이 수명이 더욱 연장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다 100세는 넘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하시는 건 이상하네. 우리 다 100세는 넘긴다는 겁니다. 여전히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으신가? 100세는 넘긴대요. 지금 연세 드신 많은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100세 넘기세요. 네. 그러니 젊은 분들은 120, 30까지 살지 않겠어요? 생각해보면 끔찍합니다. 그런데 과학이 그렇게 발달하고 의학이 그렇게 기술이 좋아지고 하더라도 아직 인간이 정복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나 의학이 발달해도 사람이 죽는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현대의학이 죽음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죽지 않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람이 죽을 확률, 사망률은 100%입니다. 이것을 비껴나갈 사람도 없고 피해갈 사람도 없어요. 사망률은 100%예요. 저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여전히 두 가지 과제가 남아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아나요? 모르나요? 알아요. 난 알아요예요. 알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나는 안다,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은
알지 못해요. 간혹 뭐 천국을 갔다 왔다, 어디를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죽은 사람 아니에요. 잠다가 갔다 온 거예요. 몇 초 갔다 온 거거든요.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며칠 갔다 왔다, 뭐 몇 주 갔다 왔다, 그 깨어나야 그 사람이 뭐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냥 잠시 자는 중에 무엇을 보고 왔다, 그건 부활이 아닌 겁니다. 두 번째로 인간에게 남은 과제는 여전히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굴리면 그게 인간의 생애의 본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은 그게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부활 그 다음에예요. 부활 그 다음에. 지난주와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했던 부활주일의 그 예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삶의 목적과 가치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모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음을 당하신 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일하게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나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예수님도 죽은 사람을 살리긴 했지만, 여러분, 그 자체가 부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죽었기 때문이에요. 부활하고 나서 다시 죽었어요. 두 번 죽은 사람들일 뿐이에요. 부활이란 죽음에서 살아나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일하신 분이에요. 참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지난 주일 예배가 오랜만에 드려진 예배이기도 하지만 우리 중국 회중, 영어 회중, 우리 한국 회중, 또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은혜가 너무나 귀했습니다. 그렇죠? 그 부활주일의 그 감격과 기쁨을 기쁨의 예배가 지속적으로 경험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이유 그래요. 목사님, 매주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내가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이중언어 설교가 쉽지 않거든요. 나도 지금 한국말로 하고 있는지 영어로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나갔다 들어왔다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이 원하면 할 수 있겠죠. 모든 우리 나이에 상관없이 함께 예배드리는 거, 이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자, 부활주일을 지나 그 다음 오늘 본문의 9절 시작이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번호 1이라고 적혀져 있거나 아니면 괄호가 쳐 있는 작은 글씨가 아마 있을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 없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사본에 16장 8절까지 있고 9절부터 20절은 없다 그래요. 그게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 가운데 발표한 거 보면 이 두 가지입니다. 그냥 거기서 끝났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그 후에 무언가 적혔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9절부터 20절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가 마가복음을 보고 그 대조해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있었던 사건들을 정리해서 뒷마무리로 끝낸 것이 마가복음 9절에서 20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증언들을 토대로 9절에서 20절은 후대에 첨가된 내용인데, 그렇다고 해서 마가복음이 인위적으로 끼워 맞힌 것은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에 상응하는 결말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한 복음서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떤 행적을 보였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면 마가복음은 16장 8절로 그냥 더 이상 다른 글을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마가를 뺀 마태, 누가, 요한은 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이 제자들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여 마무리를 한 것이 마가복음
16장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마가복음을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으로 택하여 나누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함께 읽었고 묵상했던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 이후의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중요한데 예수 믿고 난 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변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세례받기 전과 세례받은 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제자반 13기가 수료하는데 여러분 훈련 받기 전과 훈련 받은 후의 삶이 달라야 되는 거 당연한 거 하지 않겠어요? 학교를 다닌 사람과 안 다닌 사람 차이가 분명히 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혜도 그런 겁니다. 내가 남보다 오래 살았다면 남보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지 않는 인생의 어떤 지혜와 경험을 통해 정말 덕을 세우고 본을 보이는 삶을 보여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내가 예수를 믿은 지 5년 된 사람과 20년, 50년 믿은 사람과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말,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다른 말을 하고 당연히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세상 말 똑같이 하고 똑같이 세상적 가치 가지고 내 뭐가 달라졌냐고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표와 역전된 인생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의 부활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살렸으니 이제 살린 그 자체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라는 거예요. Saving Private Ryan이라는 영화 보셨죠? 한국어로 뭔가 라이언 병사 구하기인가요? 마지막 씬이 뭡니까? 그 병사 하나 구하겠다고요. 한 부대가 들어가가지고 다 죽어요. 다 거의 죽어요. 마지막에 그 죽으면서 병사 라이언한테 그럽니다.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너 제대로 살아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헛되지 않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여러분 그 어떤 전제 앞에 우리가 무슨 핑계, 무슨 이유를 댈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이유 될 거 없어요. 핑계가 없어요. 무슨 말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데, 왜 죽었는데 그 앞에 무슨 변명이 필요하냐고요? 아니요, 변명할 거 없고 핑계 댈 거 없어요. 내가 뭐 마음 아프다? 그것도 아무런 상관없는 거예요. So what? 내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판인데 내 존재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따위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두 가지 지위를 얻었어요. 첫 번째,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닙니다. 내가 그러잖아요. 목사는 목인 것 같다고. 다른 하나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 겁니다. 통치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믿는 자를 찾아 만났어요. 믿는 자를 만나는 일이었어요. 부활하시자마자 가라사대 큰 왕궁 세워져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왕궁 앞에 10,000명의 군사를 세워라 그러지 않아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자신을 사랑으로 길러주고 십자가 밑에서 울며 가슴 아파했던 어머니를 먼저 만나거나 또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이나 소위 수제자였다고 불림을 받았던 베드로를 먼저 만나지 않고 왜 하필이면 7 귀신이나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셨을까? 이건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까 질문에서 그 답이 이 답과 똑같아요. 제일 이른 아침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고 그랬죠?
사랑하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왜 막달라 마리아를에게 먼저 보이셨죠? 답은 똑같아요. 그 마리아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어디 출장을 갔다 오시면 출타했어요.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오셔야 되는데, 그럼 올 때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화하세요? 이 교회 목사한테? My wish. 아니요.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화하세요? 사랑하는 사람. 똑같아요. 그래서 사랑은 원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가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예배도 사랑의 반응.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갚을 길이 없어요. 그냥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허락하시는 애 반응하는 거예요. 나도 사랑해요. 하나님 믿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은 인간적으로 사랑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고 믿음으로 따르면서 좋아하고 사랑했던 거예요. 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성도들, 우리 수종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잘해줘서 사랑은 여러분 그건 언젠가는 식어요. 언젠가는 그게 인간적인 사랑으로 변해버려요. 나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주님이 그 중간에 항상 그 유기체가 될 수 있는 그 미들맨이 항상 계시다는 거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면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그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네, 그걸 뛰어넘어 예수님을 믿었고 따랐고 좋아했던 믿음으로 주님을 따랐던 여인을 주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귀신이 7이나 들렸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 자기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했고 얼마나 정성을 다해 섬겼겠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가장 먼저 보여주기를 기뻐하셨다. 이런 생각 해봐요. 절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와야 할까요? 누가 가장 보고 싶을까요?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가슴이 술렁술렁거려요. 그 생각하면. 요새 말이에요. 뭐 한국의 트로트 가수라든지 뭐 아이돌 가수라든지 그 애들만 미친 게 아니더라고요. 연세지분도 확 갔어 그냥. 그렇죠? 들어보면 확 가가지고 말이에요. 나타나면 말이에요. 이게 애들이 아니더라고. 제가 이렇게 쇼를 한번 봤더니 정말 아줌마들. 그것도 중년도 아니야. 막 70된 그런 어르신들도요. 내가 참 이 예배 시간에 말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러한 표현을 하는데, 이야,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무슨 마음일까? 저런 마음, 저런 얘기를 하는 남편의 마음은 어떨까? 내가 두렵더라고요. 요거밖에 안 되나? 반대로 그럼 우리가 주님을 매주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러 나오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그 가수를 화면에서 보며 따라 부르는 그것처럼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을 만나는 기대감으로 예배를 드리나? 별 생각을 제가 다 했어요. 목사가. 우리 성도들은 어디 있을까? 정말 옛날 가수가 불렀던 가사처럼 뭐 마음이 찡하네요. 정말로예요. 정말. 마음이 찡한 거예요. 이게 어딜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까? 입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도 필요하지만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가장 많이 변화된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변화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변했어요. 주님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랑을 체험하여 변화된 사람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까요? 여러분, 죄를 통해 죄 많은 사람이 용서받은, 그래서 죄의 용서의 체험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은혜에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반대로 나 별로 그렇게 죄 지은 거 없는데 뭐 이런 사람일수록 변화가 더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부활, 죄 지으면 회개하고 뭐 주일이니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 몇 곡 부르고 여러분 이렇게 당연시 되는 그런 생각에 여러분 변화가 잘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전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3번씩이나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를 만났다고 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13절에서도 두 제자가 어느가 길을 가는데, 이건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도 나타나는데 믿지 않더라.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났는데도 믿지 않더라. 울고만 있어요. 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미 고난받고 고통받고 죽은 후에 내가 너희들과 다시 만날 거야, 살아날 거야 라고 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믿지 아니했어요.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려울 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머리로는 다 믿는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어려움이 닥치면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았나요? 그러다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생각해 보면 믿음이 너무 부족했다라고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을 다 해요. 1, 2, 3, 4, 5 하면 6, 7, 8, 9이니까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1, 2, 3, 4, 5 하면 6, 7, 8이 나온다 하죠. 하나님은 1, 2, 3, 4 하면 다시 1, 2, 3, 4로 갈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걸 우리가 너무 계산적으로 믿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소한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연약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또 물으세요. 오늘 14절에 보시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여기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마음이에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11제자인 이유는 가룟 유다가 여기에서 빠진 거죠. 근데 꾸짖었다. 그럴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 없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꾸짖으실 때는요, 사소한 것 가지고 우리를 꾸짖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우리의 잣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그냥 갑자기 날벼락에 치지 않아요. 날벼락 쳐서 맞는 것도 그 기적이거든요. 사소한 일 때문에 꾸짖지 않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꾸짖어요? 믿음 없는 것 때문에 꾸짖어요. 기억하시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 사역에 피곤하셨는지 그냥
잠에 푹 빠져 주무시고 계시는데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엄청나게 막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도대체 지금 어느 시대인데 잠을 자고 있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왜 그래? 나가서도 어떡하죠? 폭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어요. 주일학교에서 부른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영어 찬양이에요. In Christ in my vessel, I can smile at the storm. 야, 율동까지 해야겠어요? In Christ in my vessel, I can smile at the storm, smile at the storm, smile at the storm이에요.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 베슬이 배거든요. 배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나는 스마일 할 수 있다. 언제? 폭풍이 일어도.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마음이 완악하니까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완악한 것인데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거나 믿음 없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완악하다란 이 단어는 출애굽기에 바로 왕이 강팍했던 마음과 같습니다. 강팍해지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종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됩니다. 그게 믿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신 이유는 무엇일까? 왜 부활하셔서 그냥 가시면 되지? 왜 제자들을 그렇게 만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기까지 하셨을까? 여러분,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예요. 제자들을 만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는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 야, 이제 안심해라. 이제 다 됐어. 걱정하지 마. 내가 뭔가 보여줄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 실패한 제자들, 도망갔던 제자들, 비겁한 제자들, 정말 배신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 하신 말씀 딱 한 가지였어요. 내가 너에게 새 사명을 준다 였어요. I give you mission. 사명을 주는 거야, 사명. 네가 왜 이제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부활하였는지, 내가 왜 너희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는지 이제 사명이 주어집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당시에 잘 나가는 뭐랄까요, 지식이 있고 지혜 있는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을 불러다가 사명을 준 것도 아니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로마 사람 힘이 있고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비겁한 정말 열악한 우리가 볼 때도 정말 저 사람 뭐 할 수 있겠어라고 하는 그들에게 새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빠지면 대단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목사도 예수 빠지면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목사가 아니면은 이 많은 성도들로 관심받고 사랑받고 기도해 줄 수 있을까? 나를 위해? 아니에요. 목사니까 그 감당하라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라고요. 다 그걸 감당하기 위해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는 거거든요. 왜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것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무엇보다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을 속박하고 미신으로 괴롭히던 사단의 이 왕국이 복음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로마가 왜 무너졌어요?
뭐 내부적으로 부패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무너지지 않아요. 복음 안에서 놀라운 체험들을 3가지 말씀합니다. 새로운 방언. 복음이 들어가면 평생 웃지 않던 사람이 웃게 됩니다. 평생 울지 않던 사람이 눈물 흘리게 됩니다.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죠. 뭐 뱀을 든다? 여러분 미쳤어요. 일부러 뱀을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부러 난 믿어. 뱀 잡아가지고 물어봐.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뱀이 물어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완전히 배가 다, 그리고는 겨우 살아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잖아요. 추워서 모닥불을 피우러 가는데 그 안에서 뱀이 튀어나와서 사도 바울을 물었습니다. 그 섬에 있던 사람이 큰일 났다. 저 사람 죽는다. 그런데 안 죽습니다. 그리고는 놀래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깁니다.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독사를 마시는 사람 일부러 나 믿어요 마시는 사람 없습니다. 그 또한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다 된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위험에 빠져도 주님이 지켜주시는 약속이죠. 그게 바로 표적이에요. 표적.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표적이 여러분 꼭 독사 앞에서나 독을 마시는 것에만 표적이 나타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오늘도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내게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에게 그럼 무엇이 보여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표적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나가시면서 당신이 표적이야, 표적이야, 표적이야 라고 얘기하시라고요. 일주일 동안 모든 사람이 당신이 예수 믿고 있구나라는 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과 행하는 통을 통하여서 야, 복음의 능력이 진짜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일부러 말하지 않아도 소위 walking Jesus예요. 걸어가고 있는, 걸어다니는 작은 그리스도인들을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아니마님의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아니마님은 히브리어인데 나는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노래는 본래 혹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작사 작곡된 노래라고 합니다. 가사가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믿는다. 그 가사가 그렇대요. 그런데 자기들은 자기의 동료들이 매일 아침 끌려나가서 비참하게 가스실에 불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 절 이렇게 불렀대요.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수용소 안에 있던 젊은 외과 의사 출신의 한 유대인은 이 노래 부르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시편 139편 8절에 10절 말씀을 늘 묵상했는데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랄까 아님아님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대요.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게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서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실로 가는 가운데 자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고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지혜가 뭐냐면 자기의 추한 마음을 모습을 다듬기 시작했대요. 다른 동료들은 죽음을 받아들인 채 체념하고 잠들어버린 한밤중에 홀로 일어나 우연히 줍게 된 유리 파편 조각 하나를 아주 날카롭게 갈아서 피가 날 정도로 이 수염을 늘 면도했다라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아니야 다를까 또다시 죽음의 사자처럼 나치 군병들이 그들의 방을 찾아옵니다. 나치 군병들은 수염 하나 없는 창백한 이 청년의 모습을 보고 차마 그를 죽음의 가스실로 데려가지 못하고 매번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깨끗한 청년의 모습에서 이 청년의 삶의 강렬한 의지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죽이기에 너무 아까웠기 때문에 그를 데려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전쟁이 끝나고 적은 수의 생존자들이 이제 그 수용소에서 풀려나오게 되었는데, 자신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수용소의 문을 빠져나오면서 바로 이 아님의 노래를 이렇게 고쳐 불렀대요.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그 후 그의 일기가 세상에 이제 공개되면서 그 일기 속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가장 나태한 방법이다. 죽음은 이렇게 서두를 것이 못 된다. 죽음 앞에서 살아보려는 부활의 의지, 이것이 새로운 창조이다. 이제 죽었어. 체념하는 게 아니죠. 이제 안 돼. 체념하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죽음 앞에서 살아보려는 부활의 의지, 이것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보니 스웨덴에 가가지고 병원을 차리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그 친척들을 불러놓고 이 가정만은 전혀 다른 아님의 영가를 불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막혀 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의심하면서 하나님은 내 삶을 간섭하지 않으시는 걸까? 너무 더디 오신다. 그런 결론을 내리죠. 그러나 이러한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유대인의 이 청년처럼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그가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서두르고 있을 따름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내가 먼저 서둘러서 내가 먼저 결정하고 내가 먼저 결론을 지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합니다. 그럴 때가 있죠.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하니까. 그런데 주님은 언젠가 이 청년을 도왔듯이 살렸듯이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끝은 이렇게 됩니다. 마가가 이렇게 이 기록을 하고 나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의 생애는 어떻게 마쳤을까? 제가 좀 찾아봤어요. 천하에 다녀 만민의 복음을 전하라 하셨던 말씀에 마가는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이집트까지 갔어요. 이집트에 콥트 교회가 있습니다. 영어로 캅틱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는데, 이집트의 다양한 종교를 섬기는 나라잖아요. 지금 이슬람이 90%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여 년 전에 기독교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콥트 교회가 있어요. 로만 카톨릭이나 그리스 정교회는 알지만 콥트 기독교에 관해서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콥트 기독교 치면 쫙 리스트 나오는데 이 콥트 기독교는 이집트 구교를 말합니다. 이집트 기독교에도 개신교가 있지만 그 이집트 구교 콥트 교회, 그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알렉산드리아 왕이 건설한 도시예요. 그 앞이 지중해예요. 유럽이 보여요. 거기에 마가가 교회를 세웁니다. 이 마가가, 이 교회가 첫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마가가 첫 그 콥트 교회의 교황이 됩니다. 지금도 성 마가 교회가 알렉산드리아 시내에 있습니다. 그 성의 그 마가 교회 앞에 한 10몇 년 전에 이슬람 테러리스트가 폭탄을 던져 21명이 숨졌습니다. 수르망에 숨지고 그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원래 기독교가 먼저 왔는데 671년에 이슬람이 들어오는 바람에 다 이슬람 나라가 돼버렸어요. 기독교가 1500만 명인데 여전히 순교,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2000년 동안 그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었던 건 뭘까? 여러분, 순교를 당하니까 교회가 더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고통을 받고 힘들어지니까 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더 그 주님을 붙잡는 교회가 되는데, 마침 여러분이 이 마가도 순교당합니다. 이 교도들에게
붙잡히고 고문당하고 그리고는 결국 순교하여 지금도 성마가교회 그 지하에 마가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 교회로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남아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그렇게 테러를 통해 그 수많은 사람이 숨지고 핍박을 당하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예수님은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라 그랬다. 절대로 보복하지 말라. 화도 나지만 그렇지만 절대로 보복하지 말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왜 씩씩거리고 싸울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This is the way of Jesus.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이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님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 여인들처럼 처음 반응처럼 두려워하고만 있겠습니까? 제자들처럼 듣고만 있고 믿지 않고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주신 그 미션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주님이 원하실 텐데, 오늘 이 아침 그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여러분이 주님께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